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더 이상 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뭐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결심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나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늘 스스로에게 각오합니다. 예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의 노트를 우연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노트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보증을 쓰지 않겠다 하는 그걸 우리 아버지 필체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힘차게 쓰신 것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보증을 써가지고 집이 가세가 그래도 기울어져 있는데 더 꺼져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데미지와 고통을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당하는 걸 보고 결심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나도 더 이상 우리 아버지 저렇게 처절한 걸 보고 나도 보증을 쓰지 않겠다 하는 마음을 그때 어렸을 때 가졌습니다. 뭐 있는 것도 없지만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난 더 이상 뭐뭐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가져서 살아오는 사람이 있고, 또 그걸 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는 떨칠 수 없으면서 그게 나쁜지 알면서 그게 또 잘 안 되고 그게 안 좋은 걸 알면서도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보는 현대인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저하고 가까이 친한 사람도 늘 그럽니다. 그게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어쩔 수 없으니까 습관이 돼서 반복하게 됩니다. 이걸 딱 도려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하고 저한테 상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과감하게 말합니다. 너 힘으로 과거의 것을 네가 도려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의 힘으로는 절대 그 사슬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1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고난을 겪은 사람은 죄와 관계를 끊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죄를 이기고 죄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다는 거야. 내가 그걸 해냈다 이거야. 마귀를 이기는 죄의 장본인은 그 마귀를 이긴 사람은 예수밖에 없었다. 나밖에 없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고 내 안에 중심으로 모시면 너희도 죄를 끊고 그들과 똑같이 살지 않겠다는 마음을 내가 주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야. 다른 사람이.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래도 반복하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들의 사슬 속에서 있었던 우리를 이제는 주님 안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또 반복을 하더라도 예전처럼 희망이 없이 계속 돌고 도는 그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예전에는 끊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처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끊을 수 있는 대상이 있고 끊을 수 있는 힘이 너에게 있다는 말이야. 그게 뭐죠? 예수라 이거 예수. 예수라 이거 예수.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은 사람은 죄와 관계를 끊은 사람입니다. 예수가 고난을 당했고 또 너희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냐 이 말이야. 그때는 몰랐지만 나한테 돌아오는 것들은 고난이었고 고통이었다 이 말이에요. 고통. 가치 있는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가치 없는 고난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악한 일을 하면서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십시오 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난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겠다는 건 뭐냐면 난 더 이상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마인드로 살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죄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께서 죄를 끊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와를 끊고 사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참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다른 번역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남은 인생을 육신 가운데 그 세상처럼 사는 그런 탐욕으로 사는 인생을 내가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욕심 따라 본능에 따라 사는 인생을 내가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심이 담겨 있단 말이야. 하나님 뜻대로. 그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돌아온 것은 나에게 너무나도 비참한 것이었고 가슴이 너무 아팠단 말이야.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이에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삽니까? 마디마다 하나님 앞에 여쭤보라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갈림길에서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이럴 때 내가 어떻게 지금 저자가 나를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똑같이 갚아줘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정신없이 그냥 휘말려 가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야. 이 결심이 베드로가 겪었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에 그가 가슴을 담은 거야.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어브라에서 무시될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성경이 해박하고 예수를 정말 열정적으로 따랐던 그가 또 배신을 함으로 인해서 가져온 그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나 묵직하고 확실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성령의 소리를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세상을 낭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각에서 이 마음이, 성경이 흐리는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대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과거에 살아왔던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믿지 않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이게 너무 시간을 낭비했네요. 주님이 좋은 시간,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좋은 축복이 이게 시간인데 그것을 나를 개발하고 나를 더 나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죄 짓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네요. 그 말이야. 방탕하고 악한 욕망에 사로잡히고 술 취하고 흥청망청 떠들며 우상하게 절하고 경배했습니다. 탐욕적이고 정욕적이면서 술에 쩔어서 살았고 또 흥청망청 살았다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생각 없이 그냥,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또 술 마시면서 파티를 많이 했습니다. 내 자신이 잃어버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어디서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분이에요. 목사님, 제가 택시 운전하는데요. 이태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홍대 한번 가보십시오. 난리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도 이곳에 불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말하더라고요. 그들이 왜 그럴까요? 정신을 놓고 싶은 것이고 인생이 괴로운 것이고 힘들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고 싶으니까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예수가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텅 빈 마음에 뭔가를 채우고 부어야겠기에 자기 자신을 놔버리는 모습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학관계는 술 취함과 방탕과 그것은 우상숭배로 갈 수밖에 없어. 더욱더 나쁜 것은 1+1이 되기 때문에 더 겹쳐서 우상으로 믿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한 영들을 모시고 살고 그대로 그 지침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되냐? 죽이고 멸망당하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믿지 않는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방탕한 생활에 끼어들지 않는 여러분을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예전에 그랬어.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났고 내가 더 이상 이 방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이렇게 내가 살면 걔들이 친구가 그래. 너 왜 그래? 너 옛날에 그래 안 했잖아. 그냥 이렇게 해. 이게 더 좋아. 하고 유혹이 많이 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스트레인지하게 생각한다고. 너 원래 하던 대로 해. 여러분, 이 유혹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왕따 당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무시당할 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이 바로 이런 길입니다. 이런 길이에요. 여러분, 이 길을 걷고 있고 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은 여러분을 무시한다 할지고 여러분을 이상히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 뭐라냐면 너 참 복되다 이거야. 왜? 내 말을 듣고 그렇게 사니까. 이번 주간에 하나님에게 쪽복음으로 말씀하셨는데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 누가복음 말씀에 그거 있더라고. 그게 복 있는 거예요. 야, 너 복되다. 그것이 그거. 이들의 흐름 속에서 같이 묻혀가지 않고 너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너의 모습이 멋있다 이 말이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것이 너에게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평안히 잠드소서. No. 죽어보면 예수 없이 죽은 사람 평안으로 가지 않아요. 더 고통으로 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어때? 죽어서 가는 평안을 지금 누리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축복이야. 죽어서 누리는 평안을 지금 누리는 거야.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평안을 누린다. 주님이 제가 늘 잘 쓰는 멘트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셨잖아. 당사자가 주는 걸 내가 받기만 하면 돼. 예수가 주는 거. 그러니까 그 평안으로 살 수 있다 이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때에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살았지만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보이고 삼자 관점에서 내 자신이 눈에 띄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낱낱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시하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계속 복음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너희들은 이미 끝났어. 어차피 지옥 갈 인생이야. 그게 아니라 내가 예전에 그랬었으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알려줘서 너희도 다시 이 길로 돌아와라 하고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왜? 죽음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 권한이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세상의 기라성 같은 사람도 결국은 마치 그물의 마지막 끝터리에 잡히는 그 통로처럼 결국은 다 아무리 태평양에서 다 돌아다녀도 결국 여기서 잡힌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건 피해갈 수 없어. 그전에는 뭐 고래처럼 살았고 상어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여기 와서 딱 잡혀. 다 걸러지는 거단 말이에요. 이것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야. 마지막 그 현상을.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래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모든 사람과 똑같이 그들이 역시 죽음의 심판을 받을 것이나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이야기한 것이고 또 그렇게 사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주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그러므로 난 더 이상 뭐하지 않겠다. 난 더 이상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 난 더 이상 이런 마인드를 갖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생각해야 되느냐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침착하십시오. 그리고 정신을 차려 기도하십시오. 라는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간에 받았는데 참 이 말씀 받기 전에 참 저에게 큰 어떤 힘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너는 세상의 종말이 다 가까웠는데 너는 네 자신에 대해서 냉철히 봐라. 다른 영어 성경에 뭐냐면 셀프 컨트롤 하라고 나와 있어요. 셀프 컨트롤 하라. 절제하라.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하루를 살면서 어떤 날은 우리 아내에게도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지만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저에게 뭘 물어봤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전에 알던 사람이자 말을 건 것은. 근데 그 사람이 이만큼 이야기했는데 내가 이만큼 이야기하면 되는데 2배, 3배를 이야기하는 거야. 내 스스로를 내가 감지했어요. 내가 너무 오바다.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 없는데. 그러면서 뭐 계속 이야기를 엮어 나가면서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바로 스스로를 셀프 컨트롤하는 거야. 내 자신을 소버, 냉철하게 보는 거야. 예전에도 봤지만 그냥 넘어갔는데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니까 보이기 시작한 거야. 아, 내가 왜 그럴까? 내가 하나님께 내 속마음의 것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얘기하고 싶을 것을 대상만 잡으면 그에게 막 쏟아내는 그런 모습이 캐치가 된 거야. 야,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너의 마음의 소리를 나에게 말해라 하고 말씀하셨구나 하고 깨달은 거야.
여러분, 살면서 너무 지나치게 막 떠버리고 막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이 아닌데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이 뭔가를 말하고 싶고 내 마음이 고통스러워 힘든 것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주님께 말하기보다는 그거에 닫혀 있으니까, 마치 물이 이쪽에 닫혀 있으면 딴 곳에 새듯이 딴 곳으로 막 계속 유출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여러분 혹시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여러분 자신을 피드백하면서 내가 주님께 가서 이야기해야겠구나 하는 걸 캐치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내 스스로를 셀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이 뭐예요? 셀프 컨트롤이에요. 절제예요, 절제. 내가 아무리 말을 적게 하려고 애를 써도 안 돼. 왜? 뭔가를 막 터져 나와서 막 본물이 나오는데 뭔가를 쏟아 부어야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컨트롤하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 자신을 느끼고 제가 저녁 때 와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에서야 마음의 소리로 네가 내게 말해라 하는 말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를 막 불만이 많고 스트레스가 있고 힘든 것을 그냥 덮고 주님께 기도했던 게 많단 말이야. 그걸 삼키지 말고 그걸 열어서, 그것이 깨끗이 못하고 추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주님 앞에 막 다 털어란 말이야. 다 털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실수했습니다 하고 딱 하니까 속에 있던 뭔가 그 쓰레기통이 깨끗이 휴지통이 비워진 것처럼 비워지더라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그 다음에 그렇게 주절주절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야, 이 영적인 역학관계 이미 알았지만 새롭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친구 좋아하고 이거 나쁜 건 아닌데 그게 몰빵하는 사람은 이게 비어있는 것입니다. 세상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비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의 욕구와 반응과 이것을 세상으로 돌리는 거야. 이 물결을. 여기에 차단되어 있으니까. 주님이 이미 이 문을 열었어. 예수를 통해서 문을 열었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가서 내 좋지 않는 것들, 나쁜 것들, 내 서운했던 것, 그걸 여기에 쏟아내는 거야. 그러면 바깥에 나갈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있어도 정도를 걷고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 힘이 내게 있다 이 말이야. 결론 뭐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야, 역시 이럴 때 느끼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이 말이 내 말이 되는 거야. 남의 말이 아니라, 야, 역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구나. 그래야 내 인생과 내 길을 주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깨닫는 거야. 그래 다른 번에 뭐냐면 네가 냉철하게 네 마음을 감찰하는 거야. 냉철하게 네 마음을. 그래서 이걸 영어 표현이 뭐냐? watch. 네 스스로의 마음을 네가 지켜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베드로입니다. 주님을 바로 앞에서 많이 배웠던 수제자입니다. 그가 이 말을 합니다. 정신을 차려 기도하십시오.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아무리 성령을 받아도 그 순간에 성령으로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게 조금 내 중심이 흐트러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인드로 살아야 합니다 하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경험했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쉐어링하는 겁니다. 주님이 왜 냉철하고 깨어있으라 그 말을 했는지 내가 실제의 실험을 해봤고 체험을 해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억눌리고 힘든 것, 그 마음의 소리,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그 소리, 가만히 내비두면 다른 사람에게 막 왁자질 걸 내가 막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계속 반복하면서 할 겁니다.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술자리에 참석해본 적이 경험 있습니까? 저는 군대에서도 많이 해봤습니다. 무한 반복합니다. 똑같은 얘기 계속. 그 사람이 내가 그러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 소리를, 그 뻔하고 재미없는 소리를 한번 발을 디뎌서 주님 앞에 가서 내 마음의 소리, 원통함의 소리를 보따리를 다 펴서 말해봐라 이 말이에요. 조근조근하게, 차근차근하게, 두서없이 막 얘기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돈되고 안정감이 있고 평화가 있는, 피스가 있는, 평안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난 더 이상 이런 마인드를 가지지 않겠습니다. 난 더 이상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난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야,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내 마음을 들어주실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난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런 마인드를 갖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마인드, 남은 인생을 이렇게 흥청망청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스스로를 지켜봐서 세상이 가까우고 마지막이 가까우는 이 시점에 제가 내 스스로를 절제하고 또 근신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